성경, 구약, 유딧기, 유딧이 나서사. 8.1. 그때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무라리의 딸이고, 무라리는 우치의 아들, 우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치엘의 아들, 우치엘은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하나냐의 아들, 하나냐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히투브의 아들, 아히투브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슬루미엘의 아들, 슬루미엘은 추리사다이의 아들, 추리사다이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8장 1절부터 36절. 실망하여 아우성치는 백성의 압력을 받은 당국자들은 하느님께서 행동하실 기한을 정해놓는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 기한까지 행동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유딧은 그런 당국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첫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 행동할 시간을 정해주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다. 신명 6장 16, 탈출 17장 10. 둘째로, 원수에게 백성을 넘겨주는 것은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화할 수 있는 징벌이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백성이 제때에 해야 할 일을 가려내 행동하도록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은 하나님께서 현명한 인간 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효과를 부여하심을 발견할 것이다. 유딧은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다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찌야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찌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들이 오자 유딧이 말하였다. 베툴리아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하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도, 또 어느 시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여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나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지야가 유디스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그대의 지혜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오.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왔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오.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동물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오. 유디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결의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물 곁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지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디셋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서서 가시기를 비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주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들어갔다. 9장 1절부터 14절. 유딧은 행동할 태세를 갖춘다. 그녀의 기도는 이 책의 핵심, 즉 해방자 하느님의 힘과 탄압자들의 힘이 대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대목 2절에서 6절은 디나의 경우 창조, 창세신사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유딧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자기 명예를 다칠 위험을 무릅쓴다. 유딧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편들고 권세 있는 자들을 없애 당신 힘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권세 있는 자들은 백성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대와 무기로 자기네 허약함을 감춘다. 유딧은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구한다. 그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자 한다. 하나님께 지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청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매력이 나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맞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를 써서 탄압자의 허점을 발견하여 지명상을 입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은 원수의 모든 탄압 장치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벌이는 투쟁의 효과를 보고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주님께서 그들을 편들어 새로운 역사를 세우심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딧이 기도하다. 9장 1.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드러내었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저녁향을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다. 유딧이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는 조상 시메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의 조상 시메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 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시메온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어 욕을 보이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 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할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민족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침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그 옥자와 함께 치셨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도움을 간청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노획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 아시리아인들은 무력이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우쭐대고 보병의 위세로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기의 희망을 겁니다. 저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주님이심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십시오. 뜻한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부의 손에 주십시오.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및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 집 시온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 잔혹한 짓을 저지르려는 저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유딧이 적진으로 가다. 10장 1절부터 23절. 유딧은 자기 백성의 약점을 흘리는 배신자처럼 꾸민다. 이 본문은 그녀의 무기, 즉 미모와 유혹을 강조한다. 아시리아 군인들의 말 18에서 19절은 은유적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즉 하느님 백성의 아름다움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한다. 10장 1. 유딧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뢰었다. 그러고 나서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벗고 과부옷도 치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에 입던 하사한 옷을 차려입었다.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폐물을 찼다. 이렇게 유딧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흐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딧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와 올리브 기름 단지를 시녀에게 주었다. 또 가죽 자루에 볶음밀과 건포도 과자와 정결한 빵을 가득 넣고 그릇들을 모두 싸서 그 시녀에게 주어 나르게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 성읍의 원로 가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데리고 서 있는 우치아를 만났다. 그들은 유딧의 얼굴이 바뀌고 복장도 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름다움에 몹시 경탄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비오. 유딧은 하느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딧이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유딧이 나갔다. 그와 함께 그의 하늘들은 나갔다. 성읍의 남자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계곡을 지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그 여자들은 계곡에서 곧바로 나아갔다가 아시리아인들의 전초병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이 유딧을 데려다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인들이 곧 여러분에게 넘겨져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님 앞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분의 부하들이 잡히거나 살해되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산악지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딧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경탄하며 유딧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 앞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였소. 그러니 그분의 천막으로 어서 가시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호위하여 그분의 손에 넘겨드릴 것이오. 그분 앞에 서거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잘해주실 것이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100명을 뽑아 유딧과 그의 시녀에게 붙여주어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온 진영에 소동이 벌어졌다. 유딧이 도착한다는 소문이 군사들의 천막 사이로 퍼졌기 때문이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자기에 관하여 보고가 될 때까지 그의 천막 밖에 서 있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를 에워쌌다.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또 유딧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도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저 백성을 누가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저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두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온 세상을 속여먹을 수도 있겠다. 이윽고 홀로페르네스의 호위병들과 모든 시종이 나와 유딧을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홀로페르네스는 자주색청과 금과 치옥과 다른 보석들로 짜 만든 닷집 아래에 놓인 침상에서 쉬고 있었다. 유딧에 관한 보고를 들은 홀로페르네스는 은으로 된 등들을 앞세우고 천막 앞방으로 내왔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페르네스에게 절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11장 1절부터 12장 9절. 유딧이 계략을 꾸민 것은 억눌리는 사람들이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억압자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계획을 알아내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그러다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딧의 태도는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배신함이 없이 면도날 위에 서듯 위험을 무릅쓴 채 억압자를 설득한다. 그런 이중적 의미의 절정이 11장 16에 나와 있다. 즉 유딧의 말을 들은 홀로페르네스는 승리를 꿈꾸지만 실은 유딧이 그의 패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와 만나다. 11장 1절.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용기를 내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임금 네부갓네자르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너의 백성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우리에게 왔는지 말해봐라. 아무튼 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 온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너에게 해를 끼칠 자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나의 주군이신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의 종들에게 하듯 너에게도 모두 잘해줄 것이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이 하녀가 주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저의 주인님께 거짓은 하나도 아뢰지 않겠습니다. 이 하녀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네부갓네자르님의 목숨을 걸고 또 모든 생물을 관장하라고 주인님을 파견하신 그분의 능력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주인님 덕분에 사람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하늘의 새들까지 주인님의 힘 덕분에 네부갓네자르님과 그분의 온 집안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고 식견이 출중하실 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소집하신 회의에서 아키오르가 한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베툴리아의 남자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 자기가 주인님 곁에서 짓거린 말을 모두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사실 저희 결에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거의 다 바닥났기 때문에 집짐승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신 것들까지 모두 먹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고처히 하나님 앞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떼어놓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로서 일반 백성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 답이 오는 대로 그들을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들은 주인님께 넘겨져 멸망할 것입니다. 이 여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종은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하느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님, 저는 주인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이 여종이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죄를 저지를지 그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 터이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주인님께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게 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의 선견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드리라고 보내졌습니다. 유디세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경탄하면서 말하였다. 세상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때 홀로페르네스가 유디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손에는 힘을 주시고 나의 주군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시려고 너를 저 백성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느님께서는 참 잘하셨다. 너는 용모가 아릴다울 뿐만 아니라 말도 훌륭히 잘하는구나.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너는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의 왕궁에 살면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12장 10절부터 13장 10절 네부갓네자르는 홀로페르네스가 사령관으로 있는 군대 힘으로 자기 권력을 얻고 지킨다. 유딧은 그런 사령관의 머리를 자름으로써 억압자의 바탕을 뒤흔들어 놓는다. 유딧의 기도는 자기 행위가 사적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 백성을 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행위임을 보여준다. 유딧이 적진에서 지내다. 12장 1.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은그릇들을 간수하고는 곳으로 유딧을 인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자기 요리에서 돌아다가 유딧에게 상을 차려주고 자기 포도주도 마시게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유딧은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물었다. 네가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다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네 종족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주인님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일을 제 손을 통하여 이루실 때까지 이 여종이 준비한 양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이 유딧을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유딧은 한밤중까지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인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허락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을 막지 말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유딧은 그 진영에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밤에는 베툴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에 있는 샘에서 몸을 씻었다. 몸에서 올라오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렬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을 넘보다. 나흘째 되는 날에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종들만을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장교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모임은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네시 바수고아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가 돌보는 히브리 여자들어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설득하여라. 저런 여자와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우리가 자기를 깨어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나온 바구야스는 유딧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저하지 말고 내 주인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의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의 왕궁에서 시중드는 아시리아 여자처럼 되시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주인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유딧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온갖 여성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으며 유딧의 여종은 먼저 가서 홀로페르네스 앞 바닥에 그가 앉은 양가죽을 깔아놓았다. 그 가죽은 식사할 때마다 기대어 앉기도 하면서 날마다 쓰라고 비고야스가 준 거였다. 이윽고 유딧이 들어가 앉았다. 그러자 유딧 때문에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은 들뜨고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는 유딧과 동침하고픈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유혹한 기레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자, 술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라 하고 말하였다.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님, 그럼 마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오늘 저의 삶이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은 자기 여종이 준비한 것을 받아 먹고 마셨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딧 때문에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그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다. 1. 저녁때가 되자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이 서둘러 물러갔다. 천막을 밖으로 잠근 바구야스가 시종들까지 자기 주인 앞에서 내보내니 그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실 연애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다. 천막에는 유딧만 혼자 남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잔뜩 취하여 자기 침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유딧은 여종에게 침실 밖에 섰어 다른 날처럼 자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기도하러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비고야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줬다. 모든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가고 침실에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제선이 하는 일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속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일어선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의 계획을 시행할 때입니다. 이어서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 맡에 있는 침대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집어내렸다. 그리고 침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내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침상에서 굴려버리고 닷집을 기둥으로 뽑아내렸다. 잠시 뒤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12여종은 그것을 자기의 음식자루에 집어넣었다. 유딧이 베툴리아로 돌아가다. 그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들어서 베툴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유딧은 멀리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유딧의 목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성문으로 내려가며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보았다. 유딧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여종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하고서는 그 여자들을 둘러쌌다. 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수셨습니다. 유딧은 자루에서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닷집인데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하여 그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걸고 말합니다. 저의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죄를 저질러 저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신 저희의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이어서 우치아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이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라오. 그대의 희망이 하느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유오. 우리 결례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14장 1절부터 15장 7절. 유딧이 전술을 이끌어간다. 적을 공포에 떨게 하고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할 때까지 추격한다. 세밀하게 세워진 이 전술은 성공을 거둔다. 적군이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과거 이집트에서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노예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노예들이 그들에게 일대 타격을 가한다. 기술을 가진 적군은 놀라 흩어지고 만다. 쉽사리 적군을 이긴 것이다. 성공적인 전술 전략으로 연대하여 거뜬히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키오르의 이야기는 억압자를 이긴 승리의 효과를 보여준다. 즉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투쟁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서 강대국들의 억압에 시달리던 다른 나라들도 미래의 투쟁을 위하여 동맹을 맺는다.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힘없는 나라들은 이처럼 동맹을 맺어 자기네 안전을 꾀하고 마침내는 권세 있는 자들과 강대국들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다. 유디시 동포들에게 조언하다. 14장 1. 유디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성곽위에 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동이 트고 해가 땅 위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성읍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대장을 앞세워 아시리아인들의 전초를 향하여 평화로 내려가는 척 하십시오. 그러나 내려가지는 마십시오. 아시리아인들은 병기를 들고 진영으로 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수들을 깨울 것입니다. 장수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가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분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영토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이자가 이스라엘 집안을 얕보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려고 한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치아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가 와서 백성의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 손에 들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더니 기절하여 앞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유딧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유다의 모든 천막에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요사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유딧은 백성 한가운데에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러 성읍에 환성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본 아키오르는 하느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집안에 합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아시리아인들이 혼란에 빠지다. 동이 트자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벽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부대별로 산악지방 길목을 향하여 나갔다. 그들을 본 아시리아인들은 저희 상관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이 상관들은 장수들과 천인대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수장들에게 갔다. 그들은 또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가서 그의 모든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인님을 깨우시오. 저 종들이 아주 전멸하려고 감히 우리에게 내려와 싸움을 걸고 있소. 그리하여 바구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휘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너부러져 있었다. 바구야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이 머무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외쳤다.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소. 히브리 여자 하나가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페르네스님께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아시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통곡 소리가 진영에서 터져나왔다. 아시리아 군대가 달아나다. 15장 1.
천막에 있던 자들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들은 옆 사람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나가 산길과 들길로 닥치는 대로 달아났다. 산악지방에서 베툴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친 자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군인들이 모두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우치아는 베투메스타임, 고바, 콜라를 비롯하여 유다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 적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적들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지방 사람들도 적군들의 진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왔다. 또 기락과 갈릴레아 사람들도 다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베툴리아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진영에 달려들어가 약탈을 하여 크게 부유해졌다. 그러고도 남은 것은 적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 산악지방과 평야의 마을과 동네들도 많은 노획물을 손에 넣었다. 노획할 것이 그처럼 아주 많았던 것이다. 자주